자,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3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왕으로 재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8명의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수요일 날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밑으로 깔 때 여기가 딱 이스라엘 위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북쪽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있고 손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뒤에 남, 북,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유다, 북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20명이 통치합니다. 19명이 통치합니다.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1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이 8명 중에 1명이 여호사밧인데요.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냐?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을 읽었지만 석 장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항상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 물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4절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 했더라? 제거했더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한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20장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생겼네요. 어떤 어려움이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보세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딱 겹쳤어요. 하나는 뭐죠? 생존의 문제. 또 하나는 뭐죠? 시기의 문제. 두 가지가 다 겹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왕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줬던 왕인데 그에게 생존의 문제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를 재촉하는 시기의 문제까지 겹쳤어요. 자, 이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사형통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우리에게는요 위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이 이 어려운 역경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10월 27일 오늘 오후 예배를 서울역에서 저희 교회는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라. 한 번 더요.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기도고 13절은 이제 백성들을 모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요. 기도하는 것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질문하지. 같으면 제가 왜 질문하겠어요? 달라요. 기도하는 것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정확한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응답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세리의 기도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와 급박한 시기의 문제가 딱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빠진 기도 100번 해보세요. 시간만 낭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왕이 기도한다, 그건 겸손한 표현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자입니다. 왕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왜? 유다 민족의 왕이니까.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두려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겸손한 기도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저는 오늘 오후 연합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시기의 문제가 딱 겹쳤어요. 오늘 여러분 1시 반부터 찬양하고 2시부터 예배 시작하는데요, 광화문에서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두 군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역으로 갑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와, 우리 많이 모였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렸냐. 세상이 깜짝 놀랄걸? 이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목회자로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드러나요? 하나님 없이 기독교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데 기독교는 드러나요. 이야, 이번에 개신교들이 많이 모였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개신교인들이 많이 모였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연합 집회를 할 때에 정말 74년 엑스폴로 이후에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 때문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축하하고 적게 모였기 때문에 내가 멸시한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많이 모여도 기독교만 드러나고 사회자만 드러나고 몇몇의 교회만 드러난다면 그 모임은 많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적더라도 눈물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상도제일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그때 뭐죠? 그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집행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게, 내가 두려운 게 뭐냐? 많이 모인 게 두렵다. 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목회자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어디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봐보면서 와, 기독교 많이 모였네, 질서정연하네, 그게 아니라 언론과 사람들이 보면서, 정치인들이 보면서 와,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라고 평가해야 그 모임이 진짜 모임이지, 겸손한 기도의 모임이지. 그게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제가 두 구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6절과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6절과 12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어디에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자랑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권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만.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오후 예배에 함께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오늘 연합 집회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존의 문제와 시기의 다급함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황망하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라.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잘 한번 해볼까 생각하지 말고, 저는요 100만의 참석자와 100만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이야기보다 오직 그 집회를 통해서 주만 바라봤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속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보라. 그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자는 거죠. 오늘 저는요 이 여호사밧 왕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참 여호사밧의 기도의 방법을 또 하나를 배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막 급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종종 많은데, 여호사밧은 생존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가 겹쳤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죠? 이 땅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를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였나이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때에 우리 살다 보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소리 지르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는 소리 지르면 해결됐죠.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꺼내놓는 게 뭐죠? 뭘 꺼내놔야 됩니까? 분쟁이 생길 때 뭘 꺼내놔야 돼요? 계약서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예. 계약서를 딱 꺼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이기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예? 여러분, 옛날에는 이겼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 여성분들이 놀래갖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면 어떡합니까? 어머, 내가 잘못했나? 요즘은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요즘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 차에 블랙박스 보시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소리 지르지 마시고 경찰 부르시죠. 그러면요, 막 소리 지른 사람이 거의 대부분 보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눅 들 거 없어요. 여러분, 블랙박스 보고 경찰 부르자 그러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존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가 겹쳤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법 금지법에 여러 가지 많은 악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동성애는요 어디에 출발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의 출발입니다. 아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하죠?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보세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27절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동성애는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엉망진창됩니다. 그들이 이미 보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잘 포장되어져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난 진짜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정치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자녀가 있을 텐데, 본인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냐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냐는 거죠. 차별을 금지하자,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미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얼마나 많은 개별적인 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괄적, 그러니까 어떡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많아지는가 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어떡합니까?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정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을 주목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지장 받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요,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교과서는 바뀌어져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에 대한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쳐져야 되고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제3에 대한 화장실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남자인데 내가 내일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여자냐 남자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별했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돌아올 것은요, 교회와 병원이래요.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동성이라고 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 가슴 아픈 사람들은 뭐냐면 내 아이가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라고 여러분 트랜스 젠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금이 여러분 잘못된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몸을 모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쁘다,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남색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엄중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민감함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늘 집회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 향하여서 질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을 내 자신에게는 왜 안 돌아봅니까? 내 자신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해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야한 동영상 보면서 성적 해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음란입니다. 아직까지 출장이든 가정을 떠나서든 다른 지역에 가서든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잘못된 성의 해소를 푸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대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시기가 뭡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여러분,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좋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손을 내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든 돈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를 해하는 것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꽁하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 또 끄집어내잖아. 명절마다 끄집어내잖아. 만날 때마다 끄집어내잖아.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모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합 집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내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 나가서 집회해야지. 그러나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읽을게요. 역대하 20장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기도고요. 13절은 뭐예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남편도 주만을 바라보고, 아내도 주만을 바라보고, 자녀와 어린아이들도 주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든지,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볼 때 너만 바라보지 말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오늘 성도들도 함께 주만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집회에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드릴 때에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뭐 했다더라 이거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나도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고 우리도 바라보고 샤인 청년들도 바라보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주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집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